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며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사람들은 비용 계산을 잘하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해요? 계산부터 합니다. 무슨 계산? 비용 계산. 여행 가려고 할 때 그거 얼마면 됩니까? 하잖아요. 이거 살려고 할 때 얼마짜리인가 하죠. 이분이 아주 거기에 계산이 밝은 사람이라 예수 믿는데 얼마나 들어갈까? 1년에 얼마나 소요될까?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담배값 정도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 그냥 엉겹결에 예 되고 말고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분이 그 목사님 대답을 듣고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열심히 나왔어요. 1년, 2년, 3년 그러다가 또 신앙이 좋으니까 세례받고 또 교회 집사임명도 받고 한 10년쯤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집사님 요즘은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해가 갈수록 제가 계산한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데요. 담배값 정도는 어림도 없더군요. 하지만 기왕에 믿는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비싸게 믿으렵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믿음, 기왕에 믿는 예수 싸구려로 믿지 않고 비싸게 믿으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 싸구려 예수를 믿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싸구려 예수. 옛말에 물건의 질을 모르면 비싸게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돈같이 하죠. 물건의 질을 모르면 비싼 거 사라.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사람들이 와요. 제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 근데 저 시골에서 나사렛 저 갈릴리에서 오려고 하면 그 짐승을 가지고 데리고 끌고 오려면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축시장에서 사다가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치는데 수요가 있으면 뭐가 오죠? 공급이 따라오죠. 그래서 장사꾼들이 아예 성전 근처에다가 가축시장을 만들었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축 10마리, 양 10마리, 어떤 사람은 한 마리 갖다가 자기 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가축시장이 열어진 거죠. 흥정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 양은 튼실하고 건강하고 정말 상품 1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원 내야 합니다. 좀 너무 비싼데요. 깎읍시다. 얼마요? 그럼 얼마 주실래요? 80. 못 가요. 그거 본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놓고 흥정을 하고 제물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깎아서 싸구려를 만들고 싶고
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비싸게 해서 비싼 것을 만들고 싶은 이 이해관계가 충돌을 합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강도의 불의라고 야단을 쳐요. 강도가 뭡니까? 강도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뺏는 게 강도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제물의 가치를 싸구려로 깎고 또 깎아서 그러면 나는 이득을 보잖아요. 이 제물의 가치는 싸구려로 만들어 놓으면 나는 돈을 지불 덜 하니까 이득을 봐요. 그렇지만 제물의 가치는 싸구려가 돼버려요. 똥값이 돼버려요. 그 싸구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 내 제사 받았을 것이다,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탐심과 이기주의에 가득 찬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싸구려가 되느냐? 싸구려 하나님을 섬기느냐? 예수를 섬기는데 싸구려 예수를 섬기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책망이 주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비싼 값을 지불하면 비싼 것이 된다. 귀한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비싼 값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비싼 값을 치러라. 대가를 치러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충만해야 우리에게는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입술로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재물은 싸구려 만들어가지고 헐값으로 싸구려 만들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의 인본주의의 모습을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내리치면서 상을 끼워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집에서 강도의 구렬, 떼강도들이 지금 놀고 있구나 책망하시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따르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어요. 따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은 따릅니다. 섬기고 따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되어야 해요? 따르는 사람.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은요, 섬기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높이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름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이 없어요. 따름이 없는 사람은 자기 헌신 없습니다. 헐값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는 헐값이 됩니다. 이 시간 여기 예배 드리는 거 헐값이 할 수 있어요. 입술로 찬양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들 얼마든지 헐값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헐값으로 싸구려 만들어가지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따른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고 하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치러야 할 값이에요. 이 값을 치러야만이 진정한 의미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이 귀신도 종류가 많은가 봐요. 종류가 많은가 봐. 귀신도 무슨 귀신? 이 귀신의 종류가 천차만별인데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해요? 흉악한 귀신. 아주 흉악한 귀신 들렸다. 참 뭘까 흉악한지 하여튼 표현이 없지만 하여튼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 귀신병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이 귀신에게 점령돼 가지고
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마의 모성 본능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복음이 들려지는데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귀신을 내쫓고 할렐루야 병자를 고치고 아멘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흉악한 귀신병 들린 이 아이를 둔 엄마에게는 이게 복음이었었어요. 그분에게 가면 내 아이가 고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렀으니 내가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나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다윗의 후손 중에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미하는 용어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에 앞서서 여러분 사전에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며 가며 들리는 소문도 놓치지 않고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와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그 얘기 들으면 와, 이 가나안 여인이 나를 잘 아네? 관심 가질 만도 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여인이 나를 알까?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 여인의 이야기에,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예수님이 반응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차가웠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뭡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 여러분 우리가 여보세요 부르면 저 반응이 와야죠. 근데 아무 메아리가 없어요. 그럼 침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실 때 그때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나는 간절하고 나는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여 나를 좀 보십시오. 내 환경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지 아니 듣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그 침묵 앞에 설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감당하라고 침묵을 여러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은 우리가 치루어야 할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치루어야 할 값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인의 절박함에 이 여인의 절박은 하늘 끝까지 정말 차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쩌면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주님은 갈 길을 가십니다. 근데 여인은 뒤에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말씀도 어쩌면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거나 한 번이라도 좀 안척하거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무시하고 침묵하며 가실 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에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그 시간에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으로서 작품 활동을 했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본 지역 선교대회가 있어서 엔도 슈샤쿠의 그 작품 활동을 하던 그 마을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런 작품에 관한 소개도 있더라고요. 이 침묵이라는 이 소설은 일본의 17세기 말에 일본에 큰 박해가,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도가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마을에서 목회하던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 성도들이 신부님은 잡히면 안 됩니다. 신부님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게 선교사로 온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은 피해야 합니다. 그 성도들은 잡혀가서 매맞고 십자가에 처형되는데, 신부는 살아남아야 또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숨어서 그 광경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부가 피 맺힌 절규를 합니다. 숨어서. 그 절규가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성도들이 지금 잡혀가서 죽어가는 이 환난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신부가 하나님께 절규를 합니다. 그때 이 신부의 절규에 하나님께서 소리 없는 소리로 마음에 응답하세요. 그 응답이 뭐냐면,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가 받는 고난에,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저 성도가 받는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내가 매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사실 침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느끼기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갈 길을 지나쳐 가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볼 때 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이 왜 나의 이 아픔에 모른 척 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호소하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의 고통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당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둡고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귀도 밝으시고 손도 능력의 손인데 왜 우리에게, 우리 고난에, 우리의 환난에, 우리 시련에, 우리 고통에 모른 척 하시고 침묵하시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 가치를 비싸게 만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면 그 물건이 비싼 것이 되고, 그 물건이 비싼 것이 되면 따라합시다. 귀한 것이 된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왜 응답 안 합니까? 그렇게 의심의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하는 상황에서 내 믿음은 어디 있나요? 내 믿음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찾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믿음의 가치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극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치료해야 할 값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여인이 뒤에서 계속 시끄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너무 시끄럽게 막 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한 말씀 해주든지 뭐 좀 어떻게 해주. 저 여자 좀 조용하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기 전에는 저 여자가 떠드는 거 멈추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주님 반응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얘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야곱의 후손 중에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우리 주님께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에 해당 사항 없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데려가실 때 여러분 유대인들만 히브리족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애굽 백성들 중에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살아계시네 나는 애굽 사람이지만 저 히브리족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여러분 애굽에서 깨달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우박 재앙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흑암 재앙이 오고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어가는 재앙.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손해도 안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하게 보호하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모든 편민에게 전부 다 이 재앙이 내린 걸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따라붙은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불평도 원망도 하는 그런 무리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라 나오는 걸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무리 중에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층, 특별한 방법을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진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여러분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여러분이요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의도된 말씀. 아멘. 정말로 주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유대인만 구원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외에는 나는 관심도 없다. 이런 가나안 여자는 이방 사람은 내가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심이 아닌 얘기를 할 때는 따라합시다. 계획이 있는 거다. 뜻이 있는 거다.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이 말을 듣는 이 가나안 여인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거절하거나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절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거절당하는 한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나서 2장 3절로 4절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났다, 거절당했다는 뜻이에요. 두드렸는데 쫓겨났어요. 쫓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쫓아버렸어요. 이 거절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당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 기도해도 간구해도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침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거절당한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거절당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밥이 되겠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그런 물고기 밥이 돼서 죽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했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성전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거절당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으니까 나는 다시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치료해야 할 대가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믿음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믿음의 질을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절로 나를 시험하신다고 믿으시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당하는 이 가나안 여인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 와서 절하되, 더 가까이 주님께로 와서 절하며 엎드려지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진솔한 고백이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누구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누구도 나에게 힘을 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밖에, 오직 주님밖에는 내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밀촌해도 거절해도 등을 돌려도 다시 그 앞으로 와가지고, 등을 돌려도 다시 주님 앞으로 와서 엎드려지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아멘. 여러분, 거절당해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거절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나가는 자가 다시 사명을 받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다시 살려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목전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요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심에 그를 토하여 낸지라 그랬거든요. 아멘. 물고기를 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고기 같은 세력들이, 물고기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삼켜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쫓겨난 것 같은 내 허물과 실수나 어떤 죄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을, 캄캄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여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 길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살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살 길이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갑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거절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그 물고기를 명하심에 그에게 죽음의 무덤이었던, 요나에게 죽음의 무덤이었던 물고기가 여러분이요 토해내니까 여러분 배 타지 않고도 명령한 그 사명지, 여러분 니느웨로 갈 수가 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까지 배 타고 갔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갔습니까? 뭐 타고 갔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물고기 타고 갔어요.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배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엉뚱한 데가 토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곳에 가서 거길 요나가 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배 타고 거기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가 와 집어삼키는데 그 물고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의 믿음. 나는 주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쫓겨났을지라도 난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이 나 살려주셔야 되고, 주님께 매달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시니까 나의 죽음의 무덤이었던 그 물고기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절에 여러분 대가를 치르라. 거절당하는 느낌 속에 있을 때 믿음을 보여라는 거죠. 세 번째 치러야 할 대가가 뭐냐면 모욕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짝 다가와가지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그 말이 참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못해 대꾸하는 거잖아요. 자식에게 줄 떡을 왜 개에게 주는 거 이게 모르냐? 이 여인에게 한 얘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너는 뭐다? 개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아니 세상에 나를 개 취급해? 목사가 나를 개 취급해? 장로가 나를 개 취급해? 이런 교회 내가 왜 다녀?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10중 8구. 여러분 10중 8구 중에 8구가 아니라 그래도 믿음 지키는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난 마땅하지 않은 일 안 한다. 자녀에게 줄,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게 자녀거든요. 너 같은 가나안 여인은 그 당시 세계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택받은 선민, 그 다음에 다른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백성, 개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세리나 창기,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인정을 해서 그 당시 그 세계관을 반영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사실은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옳습니다. 일단은 모욕을 극복합니다. 이 감정을, 인격을 모욕 주면요, 이 사람이 눈이 뒤집잖아요. 이런 막 열이 여기까지 받치잖아요. 네가 나를 모욕할 수 있냐? 그러면 생각, 이성적인 생각 다 어디 가버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세상에 이런 당신 예수야? 당신 구세주야? 당신 뭐 목사야? 장로야? 한번 건드려 볼까요? 우리 한번 건드려 볼까요? 뭐 나오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가 막히게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 그 모멸감을 느낄 수 인격적 모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인간 이하로 대하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인은 정말 절박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개도 따라합시다. 주인의 것이다. 개도 주인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내가 바로 가나안 여인, 당신들 유대인들이 볼 때 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요. 아멘. 이 믿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 이 믿음이 바로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모욕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너지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본질적으로 자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모욕이 와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자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욕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자산, 영적 자원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세상이 갖추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구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주의 은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은혜로 받은,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영적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산이 있는 사람은 베풀 줄 압니다. 영적 자산이 풍부한 사람은요, 베풀 줄 알아요. 주라 그리하면 내게 내줄 거니, 주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주라는 말 오기 전에요, 원수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무엇이 잘하는 거냐?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를 욕하고 비방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느니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 원수들은 나를 모멸감을 주고 모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드는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 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가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자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꿀릴 일이 없어요. 자존감 상할 필요 없어요. 나는 너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보화가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욕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비방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적 보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낮아질 수 있어요. 정말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낮아져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무시해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난 네가 알 수 없는 보물이 내게 있거든. 할렐루야. 이런 영적 자산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욕의 단계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이 모욕의 단계에서 다 넘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교회 안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비싼 예수, 비싼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비싸게 만들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때로는 모욕당하게 하실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여 내 믿음의 가치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 반짝이는 멸류관, 그 믿음의 가치가 비싸진 비싼 예수 만들려고, 비싼 믿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딸의 병이 나으니라. 자, 목적은 딸의 병을 고치는 거였지만, 딸의 병을 고치는 건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요,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는요, 이 딸의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딸의 병은 지금 고쳐졌고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그 순간부터 이 여자에게는 축복이 열린 거예요. 이제 딸의 병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의 여인의 앞날과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문이 열린 축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 다시 말하면 비싼 예수 만들어요. 내 믿음의 가치가 비싸져야 된다는 거죠. 가끔씩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침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모욕받게 하실 때에도 이런 믿음의 가치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믿음 참 좋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싸구려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싸구려 예수 믿지 말고 비싼 예수,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때로 대가를 지불하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